다 알죠. 머릿속에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지는 못해요. 나나 여러분이 아는 것이 아는 그 모든 지식의 총량이 하나의 그 스푼으로 물을 뜬 한 스푼의 물과 같다면 하나님은 5대 양에 있는 모든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비교할 수 없지. 네.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네? 뭐 안다고 꼽죽거리고 안다고 뭐 그냥 대충 들어서 그걸 안 되는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생명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흔히들 여러분 잘 알고 있고 흔히들 모든 온 세계의 기독교인 온 세계의 목사나 모든 직분자들, 교인들이 모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 주신 게 우리의 사랑이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맞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것이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독생자를 주셔서 믿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다음이지. 아니 우리가 생겨나지도 않고 우리가 없으면 우리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더 커요? 우리 독생자를 주신 게 큰 사랑은 더 커요. 우리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것이 더 커요. 우리 존재 자체를 있게 하신 그분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것은 전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성령이 충만함을 가르친다고 했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약치 깨닫는 것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더 깊이 깨닫는 것도 있게 하신다고. 그러나 이것은 신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신학으로는 이것을 나는 깊은 사랑을 알기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탁월하고 세상 공부를 많이 했어도 절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더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먼저 이제 주보의 그 오늘의 만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다고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다는 거,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제일 전제로 기본적인 그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아주 그 본성 자체가 사랑이다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고 했죠? 기름,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숭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죠. 그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영원 자존하신다. 스스로 늘 계신 분이죠. 우리나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어요. 만들어진 시작이 있죠.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우리는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 끝이 없게 되는 순간 부활하는 후에는 여튼 피조물 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끝이 없어요.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튼 늘 계시다 봅니다. 늘 영원히 자존하시는 계시다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그 본질 자체가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으로 계시다 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은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계셨어요. 그 영물, 천사나 영적인 존재들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했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어느 시점에 그걸 태초라고 해요. 태초에 그 아들을 낳으셨어요. 아들, 독생자 아들을 낳으셨어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중에 어느 태초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아들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아들을 지극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생명으로 아들을 낳으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낳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루하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가지시고 영화롭게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생명세계라고 합니다. 생명세계. 뭐라고요? 생명세계. 뭐라고요? 생명세계. 생명세계라고 합니다. 생명계라고 하죠. 이 생명계는 천사도 없고 우리 영도 없었어요. 이 우주는 물론 없었지. 이 생명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자존하시는 아버지가 늘 계시는 중에 아들을 낳으셔서 아들과 함께 영화롭게 영광을 가지시며 계시고 영광을 누리시며 계시는 때가 생명계다 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신 아들은 그 본질이 생명이 아버지와 똑같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을 지니신 것 같이 아들도 생명을 그 안에 지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신 것 같이 아들도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똑같이 동일하신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만 아들을 낳았으면 아들은 못하고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우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들도 동일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시면서 계셨던 그것을 생명계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그 생명계로 가는 거죠. 생명계에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영화를 가지고 누리시는 그 생명계가 계속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으로 또 생명의 아들을 또 지으셨어요. 생명의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지으셨다는 게 아니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생명은 지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은 출생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 아들들을 낳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로 생명을 낳으신 것은 이것은 우주가 있기 이전입니다. 영물이 있기 이전이에요. 훨씬 이전이죠. 네? 그래서 바로 생명계라고 하는 그것으로 칭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아들이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아들과 또 생명의 아들들이 우리가 되죠. 생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있게 됐다고 합니다. 생명의 아들들을 출생해서 같이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생명계예요. 생명세계라고 합니다. 무슨 세계? 생명세계다. 생명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신학으로도 볼 수 없고 여러분 이성이 아무리 발달되고 탁월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생명세계는 생명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영적인 상태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듯이 생명계는 뭘로 봅시다? 생명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신학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학은 없어 이런 게. 이성적으로는 이런 걸 불가능해요. 생명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의 아들들이 생명 세계에서 이렇게 존재하며 같이 함께 거기서 있었으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동등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나 생명의 아들들은 마치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핏덩어리 같이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생명의 아들들이죠. 이제 여하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되고 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활짝 열리면 더욱더 좋겠지만 믿음으로 받으셔야지. 그러면 생명의 눈도 열리게 될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미리 아신 자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이 생명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헬라어 원문으로 후스 프로에그노라고 했죠. 프로에그노. 미리 아시나 프로에그노. 앞에 후스는 전치사고. 그 원형은 호스 프로기노스코라고 해요. 바지. 호스 프로기노스코. 프로기노스코. 그게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그래요. 프로기노스코. 그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이렇게 그 인식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은 바로 알아차려서 알아본다 이런 안다는 게 아니에요. 프로기노스코는 이건 경험으로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생명 아들들을 낳아서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가 출생시켰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 그죠? 그게 경험에서 아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너무도 자기 소생을 알아보는 것 같이 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그의 생명 아들들이다. 이게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미리 아신 자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믿는 게. 미리 아신 자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생명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믿으면 참 굉장히 복이 되는 것인데 그걸 깨닫게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것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이것은 뭐를 말하냐? 이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틀린 거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알죠? 틀린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안 맞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 땅에 있는 자는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그랬죠. 이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를 알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라는 참된 내 존재, 내 주체가, 나라는 존재인 나의 주체가 뭐냐. 그게 눈에 보이는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이, 이 육신이, 몸이 나냐. 그렇게 알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아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그것은 만약에 그게 자기라고 하면은, 이 몸이 자기라고 하면은 몸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몸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자기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의 뼈와 살이 있는 여러분 몸뚱아리는 육신, 이 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가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의 여러분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여러분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의 참 주체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몸이라면 몸의 아버지가 우리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래 막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그 예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몸의 아버지는, 그죠? 네. 그다음에 몸 속에 영 있죠. 영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냐? 그 영은 지어진 거예요. 태초의 말씀, 성자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태초의 말씀은 지어진 피조물입니다. 영은. 그럼 지으신 태초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 태초의 말씀을 아버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나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 영을 지었으면 우리 창조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이고 그게 주여라고 하죠. 그 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지.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영을 지으신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 몸도 나의 주체는 아니죠. 참 나의 존재가 몸이 아니죠. 몸속의 영도 나의 참 존재가 아니죠. 왜? 나의 참 존재라면 영을 만드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내 존재, 나의 참 정체가 내 속에 영이다가 아니다 겁니다. 내가 지금 말씀한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한국말로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데 못 알아듣는 손 들어주세요. 못 알아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아듣겠어요? 다 알아듣죠? 우리라는 참 존재가 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면은 아주 어리석은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자기 속에 영이 자기냐? 영도 자기의 주체는 아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나의 주체고 뭐가 참 나라는 것이냐? 나의 존재가 뭐냐? 영 속에는 생명이다고요. 영 속의 생명이 바로 나다 겁니다. 나의 주체는 몸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영 속에 있는 생명이 나라는 존재다. 이 생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게 내 속에 영 속에 있는 생명이 아버지부터 온 거잖아요. 지루해도 좀 들으세요. 못 알아듣고 안 믿어져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본 태도라도 믿는 태도를 가지시오. 지루해도 일단 이 문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죠. 안 믿어지고 재미가 없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시고 우선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보세요. 깨닫지 못해도. 그럼 언젠가 깨닫게 되겠죠. 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 자신 눈에 보이잖아요. 육체가 여러분이 아니다. 참 여러분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못 알아들어 그 말을. 여러분 육체 속의 영도 여러분 자신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걸 반증했잖아요. 영이 피조된 거지 나음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 속에 생명이 여러분이다. 그 생명 아버지로 왔죠? 아버지 왔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그냥 웅웅 마이크 상태 굉장히 나쁜데 그래도 잘 들으셔. 예? 조절이 안 되나 웅웅거리고 아주 영 아주 이상하네. 여튼 이 생명이 우리 영 속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으니 이 생명의 아버지가 참 아버지지.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 생명을 낳으신 그분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진짜 아버지예요. 나의 진짜의 나의 정체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는가? 이 생명을 위해 사는, 생명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사는지 잘 모르지. 여러분 각자 달라요. 믿음의 분야에더라. 생명이 뭔지조차 모르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면 생명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강조하는데 30년 들어도 생명을 모르시니까 근데 평신도가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들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이 어려운 거다 그래요. 그렇게 믿어지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 참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강팍한 거예요. 온유하지 않고 심령이 순수하지 않고 뭔가 자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벙어리같이 사는 거예요. 벙어리같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그분의 친소생이다. 나는 그분의 친아들이다. 이걸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리 아신 자 프로기노스코, 프로에그노, 프로기노스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낳으셔서 자기의 생명의 아들들을 잘 알아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미리 아신 자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제발 좀 받아들이고 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시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아들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하시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있고 예수님 계시하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 계시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태초의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최초로 낳으신 분이 그 아들이신 태초의 말씀이죠. 그 아들이신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쭉 보면은 태초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빛은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태초의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줬다고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비춰준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바 된 아버지의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의 빛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바로 내 아버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또 거룩함을 받은 자가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는 자인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들을 독생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아들을 낳으시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시 똑같은 생명으로 생명의 아들들인 우리를 또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량과 그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여튼 생명으로 낳았다는 건 동일하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낳고 아버지로부터 우리도 아버지부터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해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심을 받은 우리와 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받은 예수님이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동일하게 생명으로 낳았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죠. 성자 하나님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 형제가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똑같은 동일한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생명의 그 밀도는 적어도 분량은 적어도 예수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와 동일하게 충만하죠. 우리는 생명이 빈약하죠. 그래도 여튼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로 이렇게 지금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이것을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들이 계시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빛을 우리를 비춰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아야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면 그 생명 어디로부터 왔나? 아버지로부터 나음받은 생명이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요. 조회라는 헬라어의 생명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하나예요. 그 생명으로 나오면 그 나음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게 아들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는 생명의 아들들로 이제 또 역시 그의 친소생이 되는 거죠. 이걸 미리 아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이 이게 신학에서 안 나오는 것이고 생명계가 닫혀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이걸 믿으시고 깨달으면 성경대로 믿고 올바로 자기 정체를 알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참 아버지의 하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육신의 아버지나 또는 영적인 아버지로 뭐 이것저것 두고 있죠. 예?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뿐이다. 이것은 생명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은 늘 속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부모로 참된 부모로 여기고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알잖아요. 그 땅에 있는 줄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그 부분을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참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죠.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한 분이라고 했죠.
이것이 참 아버지가 왜 되는지를 깨달았습니까? 확신에 거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뒤에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그랬죠? 여기가 미리 아신 자를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요게 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도 끊어지는 것이고, 그 앞에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즉 미리 아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생명의 아들들인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그렇게 생명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생명의 아들들이었다 그겁니다. 이게 미리 아신 자다 그겁니다. 이 미리 아신 자들을 생명의 아들들을 어느 세계에 있어 지금? 영물이 지어지기 전이라 영계가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우주 만물 물질이가 지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일이란 말이죠. 미리 아신 자는 생명에서 있었던 생명의 아들들을 말하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 선택이라는 뜻은 없지만 그걸 선택했다는 뜻이야. 그 뒤는 그 선택한 그들을 또 예정했다는 것이고. 선택 예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1장 4절에도 말씀하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언제? 창세 전에 물질계 이런 우주가 있기 이전에 생명 세계에서부터 택했단 말이에요. 선택했다고 해요. 예? 뭘 선택했느냐? 뭘 선택했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할 걸. 우리 생명 아들들은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라. 자기 아들은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죠.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계 영원 자존하고 계시는 아버지가 생명계에서 최초로 나오신 게 아들이죠. 아들은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려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케 할 목적을 택했다고 합니다. 뭘 택했다고? 목적을 택했다요. 무슨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일치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일치시키는 그 목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을 짓기 이전에, 그 우주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으신 후에 바로 그들을 위하여 거룩하고 흠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게 할 목적을 딱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서 그 선택된 그 목적을 이루시겠어요? 못 이루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루시게 되면 그것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그들에게 누리게 한다고 합니다. 아들의 형상이 일치게 되면은.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역사와 이루어진 이후에는 영원한 유업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최종적인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 거죠. 이 택하신 거예요. 이게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해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난 선택받았다. 난 택자다. 그런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쭉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하나님의 선택을 여러분 아주 전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늘에서 복되게 살게 하려고 택했다. 이걸 선택으로 여러분이 굳세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버리기로 유기라고 하죠. 유식한 말로 유기된 자, 즉 불택자. 불택자는 지옥에 가는 자들이다. 이 불택자와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택받은 택자다. 나라는 존재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당에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고 버리면 불택자로서 선택되지 않은 불택자로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굳세게 믿고 살아왔죠.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말씀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을 때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자로다 이렇게 택하고 택하지 않은 불택자로 지옥 갈 자로 이렇게 우리 존재를 택한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생명 아들로 하나님이 낳으셨는데 이미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택했다고 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뭐 후택설, 전택설 뭐 해서 아주 지금 신학이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지. 신학이 성경을 못 쫓아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선택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에서 살게 구원받을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가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존재가 하나님이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인데, 그렇죠? 이미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게 할 그것을 이룰 그걸 택했다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목적을 택했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알아두지만 지금 아멘도 했지만 또 부지불식간에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또 돌아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말할 때 또 그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사상 다시 돌아왔다. 다시 아이고 이제 잘못했네. 또 이제 또 바꾸고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투철하게 딱 그게 자리 잡히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증거도 못하는, 그렇게 증거를 못하는 거죠. 그 택자 불택자를 그냥 그 성경이 아닌 비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말한 거지. 신학은 성경에 뒷받침이 있어야 참된 신학으로 힘을 발휘했잖아요. 그 성경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29절, 미리 하나님이 아신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에서 창세제 거룩하고 흠없게 할 것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지. 이게 진리니까. 이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확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존재가 확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하나님 친아들이다. 왜 그걸 못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일반 육신의 부모들은 나서 무슨 계획 제대로 세우는 거 없잖아요. 나서 일을 옛날 국민학교 일본 놈들이 가르친 초등학교 맞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이제 또 조회성경대학까지 쭉 가면 얼마 든다. 이제 한 11억 5천만 원 든다. 그래서 미리 딱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좀 모자라면 그걸 위해서 적금 들어서 이렇게 말이라고 그렇게 합니까? 육신의 부모가? 여러분 난다며? 천만에 무계획이요. 그냥 낳지. 낳기 전에 기도하고 났습니까? 동심할 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생유 번사하는 말씀에 의해서 꼭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어요? 그렇게 난 사람 없죠? 여기서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서 낳는 경우는 장성철 양사는 그렇게 낳았어요. 나시린처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난 사람 없죠. 그죠? 계획도 없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죠. 그렇죠? 이것이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날 때부터 이미 아주 창세전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믿으십시오.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일치시키려고 그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그렇게 택해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들로 낳으셨다는 것에 존재가 있게 됐다는 게 큰 사랑이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이렇게 아주 하나님과 그 형상에 일치케 하려고
택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택한 목적이 다 이루어지면 그 영원한 유업을 또 누리게 하시는 것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일치케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그죠? 미리 정하시다, 예정이에요. 미리 정하셨다면 자기 아들의 형상을 일치케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 이 미리 정하셨다는 미리 정하셨다는 것은 에베소 1장 5절 같은데 미리 정하시다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이미 택한 것을, 택한 게 먼저잖아요. 택하기 전에 나신 게 먼저죠. 존재가 있죠. 나셔서 택했죠. 그 목적을 택했죠.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지. 이 좀 힘 좀 더 넣으시고, 마이크, 예? 힘 좀 더 넣으세요. 이게 아주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계속 이게 너무 힘을 좀 넣으세요. 이게 아주 매가리가 없어요, 마이크가. 힘 좀 넣으십시오.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네. 아까 이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선택한 것을 이루시는 게 예정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도 말씀을 예정했다는 게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근데, 예정했다는 것을 뭐 굳이 이제 헬라어로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헬라어 원문은 에이스 휘오데시안, 그리고 이제 디아 예수 그리스도, 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통해서고, 그건 뭐 별거 아니고, 휘오데시안이 중요해요. 다지. 휘오데시안. 그 원어는 휘오데시아예요. 휘오데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자리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쓴다는 건 아들이 아니다 위치를 쓴다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단계에 섰다 그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으로 다 그렇게 전도 용어로 쓰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어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도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준 건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죠. 근데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성령 받고 이렇게 커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나를 영접하는 자, 내 이름을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것이 그거예요. 그 휘오데시아예요. 다시 휘오데시아.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상속자의 위치에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킹제임스 버전에 한글 번역 성경에는 이 원문과 다르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양자로 입양하기로 예정했다고 그랬죠. 에베소 1장 5절에 킹제임스 양글 성경에는 양자로 예정됐다고 그랬죠. 미리 예정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원문과 다른 거예요. 원문과 달라서 이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들은 것을 믿어줍니까?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친히 생명으로 여러분을 낳으셨다는 걸 믿어져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친히 낳으셨는데 여러분을 양자로 입양해서 이렇게 입양시켜서 뭘 할 것을 그것을 예정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당이 안 되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입양이나 양자는 해당이 안 되지.
그런데 오늘날 모든 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양자로다가 예수님은 양자가 양아들 됐다고. 예? 입양됐다고. 그죠? 하나님이 양아버지다. 이렇게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묘하게 성경 번역에 양자의 영을 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렇게 로마서에 나오죠? 그 양자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기르는 영이 성령이죠? 양자의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고요. 근데 그 양자의 영을 입양해서 비로소 입양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입양해서 양자가 되니까 세상적인 양자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고 이렇게들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지. 여튼 지금 오늘 하나님 미리 아신 자를 믿어집니까? 그리고 창세기 선택한 걸 믿어집니까? 그럼 미리 예정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한 하나님이 친히 나온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선택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예정하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확 바뀌어져야지. 성령대로 믿어야죠. 올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팩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엉터리 가짜배기를 가지고 지금 썩은 동아지로 아무리 쥐고 있어요. 무슨 소리 있어요. 끊어지고 마는 거지. 힘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벌써 12시가 됐네. 미리 정했다는 것은 이제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게 할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찍게 하시려는 목적을 하나님이 택했죠. 그것을 이루어지려면은 언제 우리를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야 될 것인가? 아까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대책 없을 리가 없지, 그죠? 언제 보내?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1948년 6월 1일, 윤달 6월 1일에 보내고, 2020년 따지면 7월 21일 날 보낸다. 이제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예수를 믿게 하는가? 언제 성령을 받게 하는가? 그리고 언제 교회 직분을 갖게 하는가? 또 언제 온전한 자로 되게 하는가?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을 크게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 청하신 대로 그들을 이루시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지. 물론 이렇게 그 뜻대로 아주 이렇게 고든 길로 곧장 이렇게 지름길로 가지 않고 여러분이 뭘 다른 것에 휘둘려서 욕심과 여러 가지 미혹에 휘둘려서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도 여하튼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미리 예정했다. 그래서 아들들 가운데 초태생이 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 아들들이 되시는 초태생. 천년에 우리가 아들들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다는 것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미리 예정한 게 다 끝나면은 예정이 다 끝나면 예정한 것을 모든 걸 다 이루어지고 예정한 것이 다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이 되는 거죠.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이제 되면은 우리가 아들로서 히오데시아 예정하시는 게 히오데시아 아들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아들의 자리로 모든 걸 상속, 유업을 받을 자리를 딱 쓰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정했다는 것이잖아요. 히오데시아가, 그죠? 예정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다 완성된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아들의 형상에 일치시키려고 택하셔가지고 그 택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셔서, 예정하시 다 완성이 되면 우리는 아들들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초태생인 맏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리는 그 생명세계에서 이제 영화롭게 사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 그렇죠? 크신 사랑이다. 깨달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 계시해 주신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참 아버지를 알고 믿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이제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창세 택하신 것이 무엇인지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확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진리로 이제 참 아버지를 찾았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과 그 생명을 더욱 충만케 풍성케 하신 역사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된 뜻이고 목적임을 깨달았사오니 이것이 떠밀어 가지 않게 하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확고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옵소서 등 충만하심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버지 되심과 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깊고 크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함으로써 이르려야 끝날까지 승리할 것을 이제 확신하는 모든 주의 사는 것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